지난 시간에는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두 개의 교회의 사적 흐름, 제도화된 다수교회와 고난받는 진리의 소수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의 본격적인 시작점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수한 복음과 올바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할 때 받은 핍박과 죽음까지 불사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피 흘린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가? 신앙의 유산은 말로만 전수된 것이 아닙니다. 피 흘림은 믿음의 진정성과 절대적 충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영웅 열전이 펼쳐져 있습니다.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 35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문과 죽음을 불사했습니다.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혀지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첫 순교자 스데반입니다. 돌에 맞아 죽기까지 복음을 외친 사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최초의 피 흘림의 역사를 시작한 사람이 나옵니다. 스데반이죠.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거친 반응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믿고 생각하는 바와는 다르다고 그를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스데반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 지켜봤냐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죠.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를 보면은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성령님이 충만해가지고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본 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사람들의 아들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신 것을 보고 그대로 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도시 밖으로 스데반을 끌고 가더니 돌로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그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도행전에서의 첫 증언자였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순교했지만 그의 순교로 말미암아 또 다른 회심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던 바로 그 순간 그 현장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직접 돌로 치진 않았겠지만 그를 죽이는 이들의 옷을 맡아주며 그 행위를 기꺼이 인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 후일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는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도시 밖으로 그를 던지고 그를 돌로 쳤는데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이의 발 앞에 두었더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 그 당시에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 혈안이 된 유대교의 열성분자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반역으로 여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붙잡아 감옥에 넣는데 앞장섰던 젊은이였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순교 장면은 사울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미워하던 예수님의 제자가 죽음 앞에서조차 분노나 저주 없이 오히려 원수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59절 60절에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날 스데반의 피는 단지 흘러내린 핏방울이 아니었습니다. 그 피는 복음의 씨앗이 되어 곧 한 사람의 심령 속에서 곧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씨앗이 싹트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그
그 사울을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스데반을 죽이는 데 일조했던 바로 그 사울이 후에 스데반이 전했던 그 복음을 전 세계로 전파하는 사도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스데반은 한 알의 밀이었습니다. 그는 땅에 떨어져 죽었지만 그 피는 사울이라는 열매를 맺었고 그 열매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복음의 숲, 복음의 바통을 이어받은 그런 성경적인 교회, 복음이 순수한 교회들이 서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스데반의 순교는 단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피 흘림은 복음의 비극이 아니라 복음의 승리입니다. 그 승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야고보입니다. 권력자의 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인물.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한편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의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인 사도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칼날에 의해서 순교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도 중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그는 복음 전파의 중심 인물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교회에 엄청난 충격과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적 이유와 종교적 긴장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쉽게 희생양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왜 헤롯은 야고보를 죽였을까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종교 박해가 아니라 정권과 여론 조작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기독교 지도자들을 핍박했고 야고보의 죽음은 단지 개인의 죽음이 아닌 교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그런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야고보는 죽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지켰습니다. 그의 피는 교회 안에 더욱 견고한 믿음과 경외심을 심어줬습니다. 교회는 사도라는 강력한 영적 지도자를 잃었고 그만큼 공동체 전체가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건은 신자들로 하여금 우리는 결코 안전한 길을 걷는 자들이 아니구나라는 경각심을 심어주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할 진리구나라는 이 엄숙함을 되새기게 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죽음의 칼날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후대 모든 순교자들에게 진리를 위해 죽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선례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죽음의 칼날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렸고 그 피는 교회 안에 더욱 견고한 믿음과 경외심을 심었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진리를 위해 죽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보여준 선례를 남겼습니다. 야고보의 순교는 단지 한 명의 사도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당시 교회 전체에 강력한 신앙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안전한 길을 걷는 자들이 아니다. 복음을 따라가는 길은 영광의 길이지만 동시에 십자가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1세기 말까지 이어진 이 사도적 순교의 물결은 계속됩니다. 야고보의 죽음은 후속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준비된 각오를 심어주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자신을 주님과 같이 죽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야고보의 피는 베드로의 마음속 결단을 더욱 깊게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야고보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그는 형의 순교를 지켜본 이후에 오랜 생활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증언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모섬의 유배되어서까지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며 교회를 격려했습니다. 형의 죽음은 요한에게 끝까지 견디라는 음성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빌립, 마태, 바들로메, 도마 등 다른 사도들 역시 각기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다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야고보의 죽음에서 복음을 위한 고난은 영광의 길임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반응, 사도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세기 후반 예루살렘과 소아시아의 많은 성도들이 야고보의 순교를 기억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도자를 잃었지만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넓은 지역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들 역시 야고보의 순교를 소문으로 듣고 박해가 다가오자 순교를 각오한 예배자들로 그들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사도시대 말기에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이그나티우스는 맹수 앞에서 찢겨 죽기 전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미랄이다. 맷돌에 갈려 그리스도의 빵이 될 것이다. 그의 각오는 야고보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의 정신이었습니다. 야고보의 피는 교회에 흘러들어 하나의 생명력이 되었습니다. 그 피는 멈추지 않았고 그 다음 세대의 믿음을 일으키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 피 흘림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자유, 진리의 풍요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야고보처럼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 피 위에 세워지고 이어진 교회 속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믿음, 신앙의 뿌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 이러한 피 흘린 자치 역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